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은 1절부터 7절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이고니온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죠. 표적과 기사가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반대자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장소를 옮깁니다. 이 거리가 약 30km가 돼요. 32km.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치유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히 보니까 이 사람이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선포해요. 그리고 정말 기적같이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펄떡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초창기 오메가 교회가 개척되어질 때 그 간증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2019년에도 그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 기적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간주합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면서 경배하고 제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똑같은 우리도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쫓아내고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32km까지 쫓아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선동당해서 조금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경배했던 사람들이 돌을 들고 바나바를 찍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고 성 밖으로 내던져버립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바울 옆에 오기 시작했는데, 바울은 자기를 돌로 찍어서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기어 들어갑니다. 저 같으면 안 들어갑니다. 근데 바울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약 120km의 거리를 걸어가면서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의 열정. 더베에서 찍고 다시 이제 거꾸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스디아 안디옥까지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메시지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 가운데 있는 믿음이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공간이 그냥 확 찢어내야 됩니다. 이 좁쌀만한 믿음의 공간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당신 구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쓰임받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구원받는 것은 괜찮아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쓰임받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쓰임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간을 찢어버려야 됩니다. 이 공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적인 믿음이 오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갈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루스드라는 터키 하툰 사라이 지역에 있습니다. 터키 하툰 사라이 지역은 지금 거의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완전 폐허가 된 그런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도시입니다. 갈라디아 남부에 위치한 도시였고, 이고니온에서 약 32km 지점에 위치하고요.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는 약 120km가 걸립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길을 유심히 보다가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말로 소리질렀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도시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은 황소들과 화환들을 성문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가운데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바울 눈에 포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 보면요, 친구의 믿음으로 고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 걸린 형제가 있는데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버려요. 지붕을 뜯어서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인도하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세요. 근데 어떨 때는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을 치유하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당사자 가운데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제로 이 말씀이 현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어떤 때는 사역자의 기름 부으심 있는 치유의 사역자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치유의 기름이 흘러가서 강권적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떻든 사역자가 기름 부으심이 있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든 여러분의 친구들이 믿음이 있든 이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선포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기적의 역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 것을 보게 되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네라고 부릅니다. 당시에 헬라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헬라 시대 인간과 신화의 연관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 헬라인들의 사고방식은 거룩한 신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이방인의 모습을 하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방인의 모습을 해서 그 마을 가운데 두루두루 다니면서 옳은 일 하고 있는 것 또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헬라 사람들의 어떤 문화, 그 인간과 어떤 그 신화의 연관성이 아주 깊이 있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신들이 내려와서 우리 마을 가운데 도시 가운데 다니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때로는 기적도 행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마치 신들이 내려와서 기적을 베푼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준비하고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황소와 화환들을 성문으로 가져옵니다. 이 사람 뭡니까? 가짜예요. 가짜니까 잘 모르는 겁니다. 무당도 가짜가 많고 목사도 가짜가 많습니다. 무당 귀신 받지 않고 무당하는 사람들 인터넷으로 몇 개월 해가지고 무당한대요.
마지막 때는요, 정말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주의 종, 기름 부음 받은 교회 만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냥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을 터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바나바와 바울이 14절부터 18절까지 옷을 찢으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 사도와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제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를 증언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넉넉한 양식을 공급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말로 자기들에게 재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간신히 말릴 수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인정받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또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인생 주님께 드린다고 하고 막 일어날 때 조심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집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청년 부모님이 청년과 형제들 다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까워요. 한 40분밖에 안 걸려요. 부모님들 다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동생을 소개시켜 주는 거야. 이 동생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대학교를 대전으로 보내려고 그래요. 아, 왜요? 오메가 교회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네. 만나고 또 교제하고. 그런데 겸손이라는 건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의 틈을 잘 파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령이 약한 사람은 이 약한 심령을 파고 들어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자기 의를 막 파고들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파고들어서 일을 다 그르치게 만들어 버려요. 또 인정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 화가 있는 사람은 내가 이거 했는데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 나 무시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계속 어둠의 영들은 계속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목사들 특별히 교회가 특별히 세워지고 있고 부흥되고 있고,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황 목사 대단하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죄송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 갔다 오면 제가 시간 봐서 20일에서 40일 이번에 좀 길게 또 금식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금식하면서 다음 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달리는 것도 좋지만 그림을 보고 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교회 리더이기 때문에 봐야죠. 봐야지 방향성을 제시해 주죠. 제가 봐야지 그것을 알고 선포해 주죠. 먼저 기도하면 주님께 마음 구하고 또 금식하고 또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잘 세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돌로 치려던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놔버려. 선동질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좋아했던 사람들에게 돌을 들게 하고 돌로 바울을 찍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참 인간이라는 게, 아니 인간이라는 이 마귀가 참 사악한 존재죠.
한번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말로 자기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간신히 말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 사람들을 선동해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아멘. 이 편가르기가 문제야. 어떻게 했다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는 거야. 어떻게? 선동질해서. 이거 우리 교회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다른 교회 가니까 편가르기 하더라고. 장로파, 목사파, 권사파, 집사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싹 밀어버릴 거니까. 어디 교회에서 그렇게 해? 무슨 파? 심지어는 경상도파도 있어. 목사님이 전라도면 전라도파가 특세해. 전라도파가 막 어깨 힘주고 있어. 목사님이 경상도면 경상도파가 막 힘주고 있어. 어디 교회에서 그런 짓이 있어? 전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목사님이 막 학벌 거기 나오면 그쪽으로 막 라인 딱 서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직분을 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밖에서 CEO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성도예요. 성도. 아멘인가요? 무슨 뭐 회장님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밖에서 회장이지 교회에서 회장이야? 밖에서 회장이라 할 때 교회는 뭐예요? 집사든지 권사든지 장로든지 목사 아닙니까? 아니 평신도든지 아니면 형제든지 자매든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직이 있는데 사회의 꼴을 갖고 와서 막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러면 그 회사에 밑에 있는 직원이 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볼 때 회장님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멘인가요? 이 자기 편 가르기 이거는 자기 편을 가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보니까 선동질을 해야 돼요. 선동이라는 게 뭡니까? 뒤에서 역사하는 이세벨의 스피릿이에요. 여러분 제가 영적인 가끔 스피릿을 얘기할 때 있죠. 그때 굉장히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자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아멘. 선동질에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보세요. 자기는 안 던져. 던지게 해버려. 그러니까 이고니온 사람들이 참 못된 사람 같아. 바울 돌 들고 죽이려고 했었는데 바울이 피했는데 쫓아와서까지 바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루스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치유했던 사람이에요. 치유를 보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적인 존재로 거의 경배하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이 열린 사람들을 일순간에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스피릿의 힘이에요. 잘 새겨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엄청난 은혜가 부어졌어. 바울이 치유를 했어요.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믿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보고 신적인 존재가 이 땅에 왔다고 믿게 되었고 거의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은혜가 크면 시험도 크다는 사실이에요. 루스드라에서 엄청난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높임을 받게 되었는데 그 바로 이어지는 것이 큰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웃리치나 또 킹덤 컨퍼런스나 어떤 부흥회나 이런 걸 한 다음에 큰 은혜 받죠? 그 다음에 팍팍팍 넘어지는 사람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있어요. 저는 보여요. 왜 그럽니까? 큰 은혜가 있어. 주님 저 삶을 주님께 완전히 드릴 거예요. 신발까지 벗어. 자기 모세인 줄 알아. 신발 벗어가지고 나 주님께 완전히 다 드릴게요 주님. 푹 썰어. 마음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고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한 상황이지만 마음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배가 부르고 아무리 잘 되고 있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마음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한번 주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들, 눈물의 고백들, 그 고백을 여러분 되뇌이셔야 됩니다. 식어지면 안 됩니다. 식어지면 안 됩니다. 뜨거운 은혜. 우리 언욱이가, 나 언욱이가 그런 고백할 줄 몰랐어. 자기를 다음세 예배자를 위해 불렀대. 난 몰랐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느 은혜가 있었잖아, 그지? 근데 지금 마음 준비 잘해야 돼. 지금 큰 은혜 다음에 어둠의 영들이 이 어택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컨퍼런스가 막 엄청나게 은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알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문제, 여러분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손바닥에서 시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 욥기 지금 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죠. 저 너무 힘들어요. 욥기 너무 어려운 책이야. 맨날 인과응보 얘기하잖아요. 더 이상 뽑아낼 게 없어요. 어떻게 해? 나도 안 나오는 거 어떻게 해? 책을 뒤져보세요. 나오는지. 주석을 한 2권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요.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저 김천 목사하고 손 목사님하고 주님 욥기가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거 자체가 메시지예요. 또 막 에스라, 막 느헤미야 성벽 짓고 52일 만에 막 우리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말씀을 볼 때도 광야가 있어요. 이거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큰 은혜가 온 다음에 큰 시험에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좀 시험 가운데 있고 뭐가 있다 그러면 아하, 내게 주신 은혜가 큰가 보지? 할렐루야. 내게 주신 은혜가 큰가 보지? 크게 이렇게 한다고 시험에 떠나가지 않아요. 맨날 울고 있어. 이렇게 하든지 똑같이 시간이 나가. 할렐루야. 여러분 큰 시험이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돌을 던지게 해서 죽은 줄 알 정도로 바울이 맞아요.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범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다 버려버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쫙 보는데 바울이 너무 서글프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다시 일어나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루스라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 돌 던진 곳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루스트라에서 그 소란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수를 믿게 되었던 몇 명 소수의 제자들이 바울 가운데 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 바울도 힘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던졌던 돌 던졌던 그 루스트라로 들어가기 시작하라. 저 같으면 안 들어갑니다. 이 말씀 보는데 바울의 열정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복음을 향한 열정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거의 죽을 사람 정도로 돈을 맞아가지고 만시창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좀 쉬어야 되고 조금 안식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 그 다음날 더베로 떠나 120km 거리가, 여러분 지금같이 KTX 있습니까? 자가용이 있습니까? 말을 타든 낙타를 타든 걸어갔든 120km 더베로 또 바나바와 걸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또 하는 것이 뭡니까? 또 복음을 진 거예요. 또 복음을 진 거예요.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뒤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가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을 위해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자신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부탁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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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베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 맞은 상태에서 모인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누가 있는지 아세요? 여기는 없지만 디모데가 등장해요. 왜냐하면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가 돼요. 평생 삶을 바쳐서 함께 달려갈 영적 동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루스드라, 이 완전히 돌 맞아서 죽게 되었을 때에 바울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 가운데 큰 시험이 오고 인생에 큰 위기가 올 때 당신 평생의 동지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이제 또 더베로 갑니다. 그들은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뒤에 많은 제자를 얻게 됩니다. 많은 제자를 얻게 돼요.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더베에 가서 이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되돌아갑니다. 자기가 예수 믿고 복음 증거했던 그 지역에 가서 다시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는데 교회 개척 모델을 제시해요. 22절부터 23절까지는 새로운 교회 개척 모델과 새로운 교회 개척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2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을 강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아멘. 바이블 멘토링합니다. 아멘. 단순히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세속화의 바람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세속화의 바람에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거센 바람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을 불어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이블 멘토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멘토링이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그들 가운데 불어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이것이 아니에요. 세속화의 바람을 브레이크로 할 수 있는 강한 영을 심겨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 2년 4개월에서 2년 정도 흘렀다고 얘기합니다. 전체 1차 선교 여행이 2년에서 2년 4개월 흘렀다고 하는데 예수 믿은 지 약 1년도 채 안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뭘 가르칩니까? 그냥 여러분 행복하세요. 교회 오면 여러분 좋아요. 밥 줄 거예요. 빵 줄 거예요. 교회가 당신의 안식처가 될 거예요. 교회는 당신의 필요를 채워줄 것입니다. 위로받으세요. 상처받은 거 치료하세요. 이것만 얘기합니까? 물론 이것이 선행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그 사람들을 제자화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 임금인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어둠의 영들의 공격을 뚫어버릴 수 있는 강인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1년도 채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가르치고 영원한 샬롬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의 두 번째 스텝이었어요. 환난을 가리킨다. 고난을 가리킨다. 십자가 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습니까? 제가 질문 드려요. 무조건 복 받습니까? 그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인데 왜 그런 거 믿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믿어져요. 아니, 궁극적인 복이 있죠. 우리가 종국적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실 거예요. 그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상급이 될 것이고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무조건 복 받습니까? 복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돌파한대요. 어떤 사람들은 돌파는커녕 톱으로 자기의 목을 쓸림을 당한다는, 순교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조건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 거짓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왜 이런 거를 여러분 정확히 가르쳐야 돼요? 저는 목사 양심으로서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이 헌신하고 충성하십니까? 헌신하고 충성하셔도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어떠함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 소망을 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지금 막 부흥되고 있지 않습니까? 막 부흥되고 있어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실패한 겁니까? 아니요, 난 그렇게 안 봐요. 신실하게 심었다니까요. 신실하게 기도했잖아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명쾌한 신학이 정립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것을 티칭해야 고난이 와도 돌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을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무조건 돌파됩니까? 고하나. 너무 격하게. 고하나. 집사님 교환원. 근데 하나야, 그게 성공이야. 네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게 성공이야. 아멘. 하나님이 네가 하는 거 다 기억하고 계시다. 하늘에서 상급이 쌓일 거다. 어때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돈 몇 푼, 제발 좀 우리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에,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고난을 받는 것을 가리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교회 개척할 때 두 번째 스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그냥 바람 불면 푹푹 쓰러집니다. 그냥 푹푹푹. 자기 연민, 자기의 내 거밖에 못 보고 내 가족, 내 새끼 요거밖에 못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나라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죠? 아니, 내 새끼밖에 못 보는데, 내 앞들밖에 못 보는데, 내 거밖에 못 보는데 어떻게 주님 나라 볼 수 있어요? 절대로 못 봅니다. 이거를 깨버려야 돼요. 이거를 깨야지 주님 나라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고난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이 최종적 고난은 아닐 것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통과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 이들은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23절 말씀,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장로들을 세워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자신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부탁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막 교회가 막 세워졌어요. 지금 같은 로컬 처치가 아닙니다. 가정교회들이에요. 그 교회들마다 어떤 장로, 연장자,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가면 연장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리더십을 줬다, 리더십을 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자기가 세운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위탁했다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가정교회들을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영적인 리더십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정확하게 바울은 티칭했습니다. 강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티칭했고, 두 번째는 고난과 환난을 통과할 것을 티칭했고, 세 번째는 그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의 리더십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닙니다. 다니면서 비시디아, 또 밤빌리아,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는 터키 안탈리아입니다. 유럽의 휴양지 안탈리아. 바울이 다 같이 갔던 곳이에요. 제가 갔다 왔어요. 바울이 배 탄 곳, 그 한국까지 갔다 왔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리고 26절, 그들은 안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위해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했던 곳인데 이제 그 일을 성취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막 묵상하는데, 오늘 예배할 때 말씀 보고 싶어서 그냥 마지막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다시 한번 쫙 보고 있었는데, 이 말씀 보는데 막 주님이 막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고에 없는 거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디옥은 선교를 위해서 개척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위해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했던 곳인데 이제 그 일을 성취한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위해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했던 곳이래요. 제가 이 하나님께 선교 활동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했던 곳, 이 말씀을 읽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막 가슴이 막 흥분돼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활동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했던 곳인데 그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주님께서 저에게 오메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와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달려가다가 하나님 은혜에 헌신했던 곳, 그리고 저도 열방으로 나가겠습니다. 저도 터키로 나가겠습니다. 저도 예루살렘에 나가겠습니다. 이집트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했던 곳이 오메가 교회입니다. 이 말씀이 그려지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려지는데 뭐로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새벽 예수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내 인생, 내 성공, 내 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하기 위해서, 선교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의 삶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성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에 당신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한 곳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교회 신자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 보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아멘. 안디옥에 도착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은혜 받고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했던 곳이고, 그리고 선교지로 나가서 돌을 맞고
강을 건너고 오해를 받고 수치를 당하고 멈출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시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했던 곳인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를 보고해요. 이들의 믿음 선교 보고는요, 우리 아이가 아플 때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런 거 보고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파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나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후원해 주세요. 이런 보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어떻게 이방 사람들의 문을 여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문,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믿음의 문에 클릭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믿음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받은 그 믿음 있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들 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 문을 여실 때 그냥 부흥되고 그냥 돈 많이 벌고 그냥 부자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문을 여셨는지 보고했지만 바울이 고난받고 죽을 고비 넘기고 희생하고 할렐루야.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이 관통되는 것을, 믿음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1000개의 교회가 세워질 그날이 올 겁니다. 제가 김태현 목사님과 우리 선 목사님과 이런 얘기 했어요. 2년 안에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웁시다. 감남산 전망대에서 같이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어딘가 세워질 오메가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세워질 거거든요. 하이파에 가니까 또 텔아비브에 가니까 텔아비브도 완전히 젊은이들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거기도 사람들만 많이, 청년들만 많으면 거기에 교회 세우고 싶은 거예요. 저는 2년 안에 교회를 세웁시다. 그리고 또 거기서 킹덤 컨퍼런스 합시다. 한국 사람도 오고 필리핀 사람도 오고 다 젊은이들 와서 젊은이들 모이는 집회가 예루살렘에 없거든요. 제가 비행기 타고 갈 때 제 옆자리가 어떤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에스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만났어요. 근데 거기 에스더에 한 7, 80명 왔는데 다 60대, 70대. 너무 귀한 거죠. 근데 젊은이들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20대, 30대, 10대 이런 아이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꿈꾸면서 예배하고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터키 땅에 갔다 온 사람들의 보고를 들었어요. 터키는 이스탄불에만 44개 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스탄불 국립대학교는요 22만 명이 있대요. 22만 명. 근데 한 학기의 학비가 28만 원. 한 달이 아니라 한 학기의 학비가 28만 원. 학교 기숙사 식사 비용이 600원. 여기에서 왜 공무원 준비하세요? 여기에서 왜 대기업 가려고 준비하세요? 언어로 다 수업하고 1년 딱 준비하면 학교 들어갈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2년 안에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우리 교회에서 터키에 2명 SM 보낼 겁니다. SM은 스튜던트 미셔너리인데 1년짜리입니다. 1년짜리 단기 쇼텀으로 보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이미 제가 다 보고 받았어요. 터키 가서 막 풀 받은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당장 뛰어 들어가고 싶다 있다는. 아까도 제가 이거 하기 위해서는 누가 저 도와주거든요. 터키 어땠냐? 그러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갈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목사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목사님 말씀 떨어지면 가겠습니다. 팍팍팍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메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은혜 받고 헌신했던 사람들, 헌신의 고백이 있던 이 곳에서 어떠한 선교사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개척되어진지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터키 1차 선교 여행 지금 쫙 하고 있는 게요, 다 터키 지역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고 엄청난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그 터키 땅이 지금요 복음화율이 0점대예요. 0점대. 복음화율 없습니다. 0점대입니다. 자기 연민 자기 다 깨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을 좀 넓게 합시다. 할렐루야. 터키 땅에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집트 카이로 대학교 앞에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19장 왕의 대로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왕의 대로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도까지 이 일을 끝내고 싶어요. 아멘. 이 일을 끝낼 겁니다. 국내외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국내 캠퍼스 앞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불을 받은 자로서 지체하는 것은 죄예요. 내 안정감에 빠져서 있는 것은 죄입니다. 뛰어드셔야 됩니다. 바울이 돌을 맞고 다음 날 다시 120km 달려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터키에 계신 성사님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터키에 있는 성사님 가운데 80%는 교회 개척과 관계없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개척과 관계없는 일을 한다. 그냥 사신다는 거예요. 생활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또 미팅하고 뭐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과 실제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이 오메가 교회 같은 전도하는 교회가 오면 여기 돌파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요 당신도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활성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타는 심령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드려보십시오. 헌금도 하지만 시간도 깨뜨려서 캠퍼스 현장에서 전도지 들고 나가보십시오. 이거 하셔야 선교지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실 것이고 계속해서 돌파될 것입니다. 쓰임받는 사람들은 계속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쭉 보면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또 생각났습니다. 나이지리아 부흥 영상인데요,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또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과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마지막 때 대추수 대부흥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Tonight I will pray for you, ní alẹ́ yìí wọ́n gbàdúrà fún ọ. and you will be set free from the yoke of fear forever. Today is your day of salvation. Òní ni ọjọ́ ìgbàlà rẹ. Now is your time of salvation. Ọjọ́ òní kan ní ọjọ́ ìgbàlà rẹ. This week is your week of salvation. Ọ̀sẹ̀ yìí ni ọ̀sẹ̀ ìgbàlà rẹ. If you believe that tonight, shout Bí o bá gbà hallelujah. yìí kó pé hallelujah. Praise the Lord. Hallelujah. Tonight you may come here as weak as can be. You will go home like a conqueror with Jesus inside of you. Hanging on the cross, my friends, he took the punishment for your sins and the punishment for my sins. Al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Let angels prostrate fall! Bring forth the royal diadem and crown him Lord of all! Those nails could not stop Jesus, hallelujah! Death could not hold Jesus, hallelujah! Jesus is here tonight to save you! I have heard your knocking. I respond to it. This moment I open my heart's door for you. Tonight, Lord Jesus, I surrender my life to you. Mo jẹ́wọ́ ayé mi kò dá. There is power in the blood of Jesus. Agbára pẹ̀lú. What a wonderful Jesus. He is alive. And because he is alive, all of us can live. And all of us can have eternal life here tonight. I surrender all to Jesus. 일어나시겠습니까? 저는 이 영상 볼 때마다 가슴이 참 뜁니다. 여러분, 꿈을 꾸셔야 됩니다.
바울이 꿈꿨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돌파할 수 있었어요. 그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 이글이글 거리셔야 됩니다. 불타오르셔야 됩니다. 제가 알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70 가까이 오고 60 가까이 오면 이제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고 싶고 이런 거 제가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지 마시고 주님께 이글이글 거리는 마음, 그 열정 유지하시면서 삶을 마무리하십시오. 나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작은 달란트 드리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아들 딸들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작정하시면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우리 주님께는 나이스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는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말 제일 싫어해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지 뭐. 그 말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기가 피할 구석 딱 만들어놔. 자기가 숨을 구석 딱 만들어놔. 자기가 할 수 있다, 한 만큼 했다고 얘기해. 천만에. 잘 들으십시오. 마음과 목숨과 생명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다부지게 마음 먹으십시오. 선교적인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게 될 것입니다. 선교하면 여러분 부담될 겁니다. 제가 알고 부담되는 사람 떠납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할 사람들 나와야 돼요. 그냥 어느 정도 헌신하는 척만 하지 말고, 헌신에 대한 말만 하지 말고,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상의 돌파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일 밤 예배 잘 지키셔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 잘 지키셔야 됩니다. 기도하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내가 하나로 묶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느슨해져 있던 내 영혼과 내 영성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나와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와 주님이 하나로 묶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나는 주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도요, 장년들 또 왔다 가셨어. 처음 오신 분들, 지난주에도 왔다 가시고 방송 설교를 듣고 왔대요. 제가 긴 얘기 안 합니다. 긴 얘기 안 합니다. 내 방으로 모시고 절대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주님을 섬기십시다. 깨어서 주님을 섬기십시다. 고난이 와도 주님을 섬기십시다. 핍박이 와도 주님을 섬기십시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섬기십시다. 모함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십시다. 목사만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사만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장년들, 청년들, 10대들 할 거 없이 다 주님께 삶을 드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당신 가운데, 당신의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갈지어다. 파고 들어갈지어다. 우리 주님께 삶을 드리셔야 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 한 번뿐인 인생 70이 되기 전에 내 인생 헌신하게 하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80이 되기 전에, 70이 되기 전에, 60이 되기 전에, 50대가 넘어가기 전에 내 인생 주님께 완전히 드리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대가 지나기 전에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대학생활이 끝나기 전에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방인의 믿음의 문을 여신 것처럼 오늘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의 믿음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 3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성령님, 이 안디옥은 그들의 선교 활동을 위해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했던 곳인데 이제 그 일을 성취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오메가 교회는 그들이 선교 활동을 위해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했던 곳인데 이제 그 일을 성취한 것입니다. 1000개의 캠퍼스 대학교 앞에 1000개의 대학교 앞에 1000개의 교회를 세우고 다음 때를 주에 다시 오실 용사들로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국내에서 선교적 삶을 살고 어떤 이들은 선교의 영을 받고 선교지로 튀어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센터를 개척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삶을 드리는 자들, 우리 교회에서 구름대와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대와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중요성 모르는 교회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의 중요성 모르는 집사, 권사, 장로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가 지불할 수 없습니다.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대장을 깨뜨리고 거리로 나가서 무시당하고 면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나이스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메가 교회 이 마지막 때 주에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부르심을 갖고 태어난 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을 때 고난과 환난이 온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강한 영으로 준비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이 믿음의 장수가 되어서 캠퍼스로, 거리로, 직장으로, 해외로, 열방으로, 이스라엘로, 터키로, 이집트로, 필리핀으로, 몽골 땅으로 흩어지게 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선교적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이 열릴지어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의 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문을 열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